말씀은 고린도후서 제12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1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9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네. 감사절에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감사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감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또는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많지 않았음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삶 속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감사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바울의 감사, 사도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도 이런 감사가 또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불평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이제 길어지게 되면은 저희들은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이 있게 되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이제 좋지 않은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들이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우리는 이제 이런 원망이 변하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역을 굉장히 많이 감당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었고 열정적인 사람이 없었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소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서 마게도냐, 아가야, 오늘날 그리스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저 일루리곤은 오늘날로 그리스 위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요새 또 터키 지역을 지나서 이제 그리스 지역까지 복음을 그 북쪽까지 편만하게 전하였던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적 체험 또한 대단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그 정오쯤 되어 하늘에서
태양보다 밝은 빛이 나타났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엄청난 체험이죠. 또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주님이 계시는 3층천, 다시 말해서 낙원, 천국에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14년 전에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다. 셋째 하늘은 쉽게 말하면 이제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낙원에.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때 그 체험, 영적 체험이 너무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3층천, 다시 말해서 낙원에 이끌려 가서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에 또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가히 이르지 못할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거기서 받았다는 거죠. 낙원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차마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어떤 그런 계시의 말씀을 이제 받고 보고 그렇게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으며 얼마나 놀라운 이런 체험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런 체험을 갖고 주의 일에 열성적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것은 큰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고 그에게 주신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성적이면은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권능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부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가? 사탄의 사자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안질이라고 이야기돼요. 안질, 이제 눈이 정말로 힘들었던 거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어떤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밝은 빛을 봤기 때문에 그때 비늘이 쓰였잖아요. 그때 안질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해요. 간질. 여러분 간질 아시잖아요. 굉장히 힘든 병 아닙니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질병이 일어나거든요. 간질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두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그가 입이 둔하다 그랬기 때문에 언어 장애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이 질병을 어디서 얻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질병이 굉장히 심각했고 사람들이 시험 들 만한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질병이 심했는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험들만 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아? 할 정도로 질병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였다. 그 질병이 업신여길 만한 질병이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간질이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기적의 메시지, 능력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간질이 있었다. 그런다면은 참 시험 들만 하고 좀 업신여길 만한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일에 열심이고 그리고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맞는데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질병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여 3번을 기도하면서 고쳐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셨죠? 3번 간절히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마 바울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자기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3번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거는 3번이라는 것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이 병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 사도의 정말로 애타는 하나님 앞에 기도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질병을 치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질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바울의 이 질병도 고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게 베푼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아,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은혜가 내게 족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바울에게 이 질병을 주신 이 질병이 바울에게 합당하고 적당한 은혜라는 것입니까? 왜 바울에게 이런 질병을 주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족한 은혜라는 것입니까? 질병이 도대체 왜 바울에게 적당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에게 합당한 은혜라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질병을 주신 것은 그가 이 질병 때문에 고통하라고 그냥 너 고생하라고 질병을 주신 게 아니라 그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신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쪄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체험으로 인해서 자만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누구보다도, 사실 이때 고린도후서는 자기 사도에 대한 변증입니다. 다른 어떤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이 어떤 체험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입을 딱 다물고 있다가 안 되겠다 생각된 거예요.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 가서 삼층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고 누구보다 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얼마든지 자신감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만하다. 네가 그렇게 큰 체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자만하다. 여러분, 자만이 뭡니까? 자만. 스스로 우쭐대고 뽐내는 거죠. 예. 여러분, 자만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넘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만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우쭐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예,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사도 바울이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네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시를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늘 우쭐대고 자기의 신앙,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체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스스로 자만하게 여기는 이 바울에게 그런 자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남이 시험 받을 만한 엄청난 질병, 그 큰 은혜만큼 질병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질병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질병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시라고 기도하고, 이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사도 바울의 질병이 없다면 이렇게 큰 체험을 가지고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우쭐대면서 어쩌면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이 약해질 때 무엇이 찾아올 수 있어요? 시험이 찾아올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가시, 육체의 질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도와주셔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고,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나를 지켜주옵소서, 오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때 그 큰 체험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체험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도 영적 체험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 체험을 굉장히 생각을 하면서 그 체험을 늘 의지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옛날에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결단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런 체험들을 자랑하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체험만으로는 결코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체험은 매우 귀중한 거예요. 영적 체험은 매우 귀중하고 영적 은혜는 매우 귀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체험 외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양식을 오늘 먹고 내일 먹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는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아멘. 만약 우리가 어떤 영적 은혜 받은 그것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왜 넘어진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체험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만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체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알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마어마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날마다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오늘 우리 하나님을 구할 때, 아멘, 지난날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옛날에 그 놀라운 체험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점점점 더 왕성하게 진행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이 가시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매우 흡족한 것이고 매우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자기에게 나쁜 것이 아니고, 이 가시가 너무 힘들지만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가시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야, 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이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였네.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구나. 이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구나.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자만해서 쓰러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자기의 약함과 공핍과 능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아요. 가시 같은 상황들, 가시 같은 때로는 사람, 때로는 우리 마음에 정말로 가시 같은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하나님 이것만 제거해 주시면은 내가 정말로 복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생각을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지도 몰라요. 아멘. 저는 가끔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는 나 왜 주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부족한데 주의 일을 감당하기는 너무너무 연약한데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내가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기회라는 거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이 무능한 자를 통해서,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그런 은혜, 이 메시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연약한 것이 감사한 거구나. 이 부족한 것이 감사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오히려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누가 나타나셔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세가 이래요. 이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저분 왜 좀 똑바로 서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이러시는가?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어렸을 때 소아마비가 걸려서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신 분이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소아마비가 걸려서 이제 중학교 때 주님을 만났다던가요. 예.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때 자기가 이 소아마비로 걸음을 잘 못 걸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4년을 기도했다며. 하나님은 능히 내 이 못 걷는 다리 고쳐주셔서 고칠 수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 주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4년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4년을. 근데 4년이 됐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병을 고치지 않더래요. 그럼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집회가 있어서 그 이제 교회 집회에 참여 어느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아주 간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치료받는다. 막 이렇게 계속 이제 설교를 1시간을 이렇게 계속 하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분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4년을 믿음으로 기도해, 자기는 진짜 믿음으로 기도했대요. 예?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거 믿고 막 4년을 기도했는데 고쳐주지 않는데 화가 났어요. 1시간 내내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료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1시간 내내 하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 목사님을 쫓아갔어요. 목사님,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그렇지. 진짜 믿음으로 가면 다 치료받습니까? 그렇지. 반드시 치료받는다. 그리고는 이제 막 화가 나 있는데 이 목사님이 대래 이렇게 말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서 12장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이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기도했지. 사도 바울이 응답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사도 바울이 치료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치료 못 받았죠. 질병 치료 못 받았죠. 아니, 치료 받았어. 아니, 질병 치료 못 받았는데? 아니, 그는 치료 받았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치료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치료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치료 받았습니다. 질병은 치료 못 받았지만 뭐가 치료 받아버렸어요? 마음이 치료 받아버렸어요. 이미 병 고침을 받아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 질병에 대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질병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갈 것이 분명한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고쳐주라고 기도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병 고침 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이 말을 듣자 이분이 질병 치료를 받은 거예요. 자기 병은 고침 받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나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 질병을 주셨구나. 이 질병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치료를 받아버렸어요. 마음의 치료를 받았어요. 더 이상 자기 병 고쳐주라고 기도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일평생을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공기도 주셨고 바다도 주셨고 산도 주셨고 이렇게 오고 풍성한 먹을 것도 주셨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싫어해서 주셨습니까?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로 더 주님 안에 거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주님께서 주셨어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변하여 감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을 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햇빛도 있지만 어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나 영토록 감사해. 3절 다시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때때로 과시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저희는 매우 슬퍼하며 또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